마라나타.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임종빈 성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마치는 주입니다.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을 3개월에 걸쳐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하시고 종교인들이 또 3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기억을 위해서 퀴즈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종교인의 질문, 건의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맨 왼쪽이었고요. 맨 오른쪽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부터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12개의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 뒤에 답이 있는데 이 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제일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오늘 제가 이거 갖고 40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 협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 둘, 셋을 말씀하시고 종교인들이 도전의 말씀 1, 2, 3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유가 뭐지요? 포도원의 농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에 비해 종교인들은 어떠한 도전 질문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이사의 세금은 누구한테 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연결점은 뭐지요? 키워드? 예, 소유 또는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하나님 교회 성도분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자, 포맷 아셨죠?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맞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고 또 질문은 어떻게 했죠? 칠형제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기에 키워드는 뭐죠? 부활. 맞습니다. 부활이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4개 남았습니다. 비유 세 번째 뭐지요? 혼인잔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맞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지요? 큰 계명. 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 이거 연결점이죠. 맞습니다. 역시 파악하셨죠. 마지막 답변은 지난주에 이덕희 성도님께서 잘 나눠주셨는데요.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하나 하시면 종교인들이 답을 또 던지고 또 종교인들이 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함정적인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그러한 포맷으로 저희가 3가지 비유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아의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평면만 보고 있어. 입체는 못 보잖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차원이 바뀌어야 본질이 보인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것만 갖고 계시면 졸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표를 하나 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종교 평면입니다. 즉 이것은 현상계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키워드가 세 줄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보세요.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본질계이고, 그다음에 실제를 나타내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비해서 인자가 있습니다. The Son of Man. 다윗의 자손은 The Son of David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비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 후손들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국한 짓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영적 본질을 말하고 회복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왼쪽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족보로 따질 수 있는 세계,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걸 뚫고 들어가야 하는 세계. 종교는 항상 왼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이것이 핵심으로 쓰이는 건데 성경 구절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 5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5군데입니다. 6장 33절, 산상수훈의 한복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12장 28절에 갈릴리의 핵심이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당시 종교인들이 기득권자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고 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구원이 불가능하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 43절, 말씀 피하는 종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뜻인데, 9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핵심 키워드이고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경 구절을 5군데에서 참조합니다. 다니엘, 시편, 역대상, 히브리어, 요한계시록에서 참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는 5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27번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뎀, 구차투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41절부터 42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키워드 다윗의 자손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영웅, 그다음에 다시 유대 왕국을 세우자, 로마군을 물리치자, 뭐 그러한 개념으로 다윗의 자손을 쓰셨는데요.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자는 The Son of Man인데 그 다니엘 7장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그런 계시책인데요. 그 7장에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네 가지 제국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다니엘이 네 가지 제국들을 동물로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을 하고요.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는 머리가 네 개인 짐승 표범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굉장히 힘이 세고 이상한 괴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이, 이 제국들이 이 땅을 차지는 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자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권세, 영광,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12번 나옵니다. 그 10이라는 숫자는 완성 중에 완성이라는 숫자고요. 굉장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국 인자는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회복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창조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군데에서 저희가 찾아보면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11장 27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고요. 16장 16절에서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27장 54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28장 19절에 지상명령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쭉 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흘러가죠. 마태복음은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됨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됨이 뭔지 모르면 신앙은 계속 종교 행위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9절, 4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전인데요.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다윗이 있는데 그 밑에 14대가 우리 포로 세대면 더 밑에 또 14대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28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족보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면적인 그런 현상의 해석이고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면적인 게 아니라 전체 입체를 보는 다윗의 반전하는 모멘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자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다시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제 시각을 좀 바꾸시는데요. 이 부분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시편은 저희가 제왕 시편이라고도 하고 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말씀하시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편에 앉아 있으라입니다. 왜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싸우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인들한테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종교는 항상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이루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공로, 내 노력, 내 성과 이런 게 중요한데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선과 의로 창조된 섭리를 완성한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다음은 다윗과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러시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다윗은 피를 흘려서 쌓은 나라예요. 현상의 왕국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현상의 한계인 거죠. 역대기는 유다 왕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어떻게 나오나요? 영원한 제사 한번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봤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만듦과 누림입니다. 만듦은 생존 세계의 단어예요. 에고 중심이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쌓아야 돼. 내가 증명해야 돼. 이게 만듦이에요. 그에 비해 누림은 생명 신비의 단어입니다. 이미 주신 걸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고, 이게 없으면 솔직히 우리가 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만드는 사람으로 살거든요. 교회 봉사도 만들고, 내 의도 만들고, 내 자리도 만들고, 그런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에 머무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 신비가 있는데 1절과 5절에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하는데 5절에 보면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거와 비슷한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여기서 죽임당했다는 것은 꼭 순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인 거죠. 세상 방식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정말 신비롭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과 하나 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 걸까요? 왜 바로 심판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성숙시키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무저항 비폭력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일상 말씀에서 묵상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성숙의 자리이고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2절 남았습니다. 4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 질문이 결국 종교의 자가당착을 드러내는데요. 평면으로만 따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평면의 한계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상에서는 신앙의 삶이 불가능하고요. 본질계에서는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27번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을 강조하시는데 처음 3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이죠. 두 번째 3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또 3이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3입니다.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아비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비 없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3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9, 3 곱하기 9는 27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46절을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5번 침묵합니다. 첫 번째 침묵은 건의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22장 12절 예복이 없는 자 아무 말도 말 못했고요.
또 22장 22절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다음에 네 번째 22장 33절에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서 물러갔고, 오늘 다른 본문 22장 46절에 메시아의 질문에 대해서 감히 묻지를 못한 거지요. 그 종교인들은 조직도 있고 법도 있고 교리 지식도 있는데 실제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종교인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종교행위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종교행위는 다릅니다. 신앙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격을 가꾸어야 되는데요. 그 인격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하는 거고요. 근데 이 가꾸는 것이 나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세 가지 기본이 나오는데, 키워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5분 전에 예배에 착석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3번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과 말씀의 세계를 나누시면 됩니다. 쉽지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상계와 본질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어 봤습니다. 본질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인자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받아서 누리는 나대미입니다. 즉 저희는 종교에 머물지 말고 차원이 바뀌는 하나님의 본질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오늘도 그 문 앞에서 서시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